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그제 맹추위를 지나왔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기침 소리 많이 들리시는데 감기 얼른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랬었나 하시면 안 되고요.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셨습니까? 그래도 8시 예배보다 나으시네. 8시 예배는 그냥 똥봉똥봉하고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부족함이 있어도 걱정 없이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것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괜히 부담 갖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왜? 본인의 신앙이 제자급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제자급이 있습니까? 근데 뭐 그냥 나름대로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요, 교인 수준이면 안 되거든요. 제자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뭐로? 제자로 삼아. 교인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당시에는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퇴출당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각오하고 믿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 사도나 요한처럼 그러한 인물들을 생각을 합니다.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그러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완성된 어쩌면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지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요 형편없었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랐고 너무나도 무지했고 무식했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 그 분야에서 1인자, 그 스승을 찾아가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쿵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해갖고서 집안 다 망하고 뭐 힘들어지고 할 때 해가지고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쌉 만나가지고서 나 걷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가르쳐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저기 안 하시고요. 너 나 따라오면 뭐 해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그 한마디 딱 하고서 가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이 가더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청함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와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자기들이 하던 일도 내려놓고 자기들의 가족도 버리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런 적 없었어요? 아니, 분명히 부르셨을 텐데. 예? 만약에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번 주 한 주 보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 기억나야 돼요. 예,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적 없는데, 안 부른 것 같은데.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신 때를 알면,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를 찾는다면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이루어 놓은 어떤 일보다도 값진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부르셨을까? 모르시면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저 언제 불렀어요? 답이라도 해주세요. 깨닫게라도 해주세요. 왜?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아마 자격이나 능력을 봤으면 안 불렀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임의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얼마나 능력이 되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뭐 그런 거 아무 검사 안 들어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임하기만 하면, 응하기만 하면,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 거기서부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에 불렀을 때 그들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약간의 조롱의 말도 있는 거예요. 아유, 당신의 제자들 아는 거 하나 없네요. 그리고 하는 거 없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저렇게 이제 손도 안 씻고, 그리고 진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부러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몰라서 못 지켰어요. 그런 쪽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너무 모르고 너무 제멋대로고 너무 부족한 모습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유 나는 이거보다 나을 텐데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나서는 그 베드로보다 좀 더 신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계산 먼저 탁탁탁 나오는 빌립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보다 더 큰 믿음,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참 형편없이 보이는데 그 보면은요 우리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도끼인 객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것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제자들이 그렇듯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다 갖추고서 지식적으로 아니면은 어떠한 능력에 있어서 실력으로 다 갖추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장로들의 전통도 몰랐어요. 율법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천방지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어떻게 보면 그 유전은요 십계명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뭔가 좀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만들어 간 거예요.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느냐라고.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배워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해도 그것을 내려놓고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마치 이 제자들이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무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우리의 고집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스승을 찾아가요. 스승님 절 받아주십시오, 절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서 배워요. 배우고서 이때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하산해라 그러면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살아요. 스승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죠? 자기가 터득한 것 가지고서 원수를 갚거나 뭐를 일을 하거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만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만 다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아니요. 내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 뭐냐? 주님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테두리,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도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내는 것을 또한 열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일을 통한 구원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행할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사랑이 많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제자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옆에 있는 분들 알든 모르든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옆에 멀리 갈 것도 없고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왜 이상하죠? 사랑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젊었을 때 서로 뿅 반해가지고서 눈이 뒤집혀가지고서 눈꺼풀이 뭐가 씌어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좋아서 사랑할 때는 쉬워요. 그런데 정작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 그거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노력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가 이쁘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이쁜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노력하신 거거든요. 그냥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도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 겉으로 대답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거기에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두 번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세 번째, 당신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숙제와 같은 것입니까? 즉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흠을 잡는 것에 부족해서 제자들에게까지 흠을 찾아냅니다. 솔직히 이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흠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예수님 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욕은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욕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그러한 책임감, 의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들이 이제 갑질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예능으로 해가지고 약간 꼬집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양치승 관장, 그러니까 헬스클럽 관장님이 있어요. 참 엉뚱해요. 그리고 엄청 뿌듯해요. 그러는데 이 관장님이 어느 날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방송된 게 그거예요. 우리 그 직원들 사기 진작과 어떤 훈련을 위해서 템플 스테이를, 그러니까 절에 포항까지 가서 절에, 그것도 몇 명 가면은 뭐 할인해 준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직원들한테 이제 템플 스테이 간다 그러니까는 직원 한 명이 툭 던지면 우리 사장님 크리스천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천인데 거기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뭐 등록하고 뭐 하룻밤 이제 지나는 그 프로그램이 쭉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달걀을 또 먹는 거예요. 달걀을 먹다가 또 걸렸어요. 먹으면 안 돼. 달걀도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살생이 되는 거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요. 우여곡절 때 1박 2일 코스를 다 끝내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1박 2일 동안에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운동하는 이 못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갔어요. 5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양치성 관장하고 여자 또 원장이 하나 있어요. 엄청 먹어요. 거의 대부분 3분의 2는 이 두 사람이 먹은 것 같아. 그런데 무한리필이니까 계속 먹잖아요. 얼마를 먹었냐? 소고기 6.3kg. 인분으로 치면 43인분이랍니다. 소고기를 43인분을 먹었는데 값을 지불한 거는 14만 원. 무한리필이니까 기본값만 1인당 2만 얼마씩 내고서 무한리필을 먹은 거예요. 43인분을. 근데 그 내주는 주인은 어떻겠어요? 달라는 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43인분 먹었다고. 여러분 잘못한 거 있습니까 거기서?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계약, 그 가게가 무한리필 가게니까 돈 주고 계산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자 그랬는데 그것을 딱 먹고서 나와 가지고서 야 사실은 엄청나다라고 다들 놀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이제 패널 중에 심영순 요리연구가가, 머리 하얀 그 할머니 있잖아요, 한마디 딱 던지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 기독교인 맞아?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기독교인 맞아?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도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내 모습이 주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에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잘못한 거 없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무한리필집 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었으니까, 남기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돈 치를 거 치렀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기독교이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담감을 갖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그리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됩니다. 천방지축이었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가 돼서 사도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 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마 이 지도자의 모습, 무언가 사도의 모습,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주님은 이해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안드레보다도, 그리고 빌립보다도,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 도마보다 낫지 않겠어요? 아닐까요? 그러면 당연히 가룟 유다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자의 자격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었으면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성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어쩌면 부담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이 긍지가 될 수도 있고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 교회 또한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주의 나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